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요,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계속 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만 하지요. 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습관이나 의무처럼 우리는 그냥 종교를 기독교로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더 얻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를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드리는 거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요,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선의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짬바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짬바가 어떤 뜻인지. 짬과 바이브의 합성어로서 오랜 경험이나 연륜으로 풍기는 분위기, 여유, 노련미를 말하는 것으로 또 베테랑이 주는 그런 포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짬은 군대 용어인 짬밥에서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네가 이거 할 짬이나 되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참, 또 그런 경험, 지식들, 연륜, 또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뜻하지요. 바이브는 분위기, 느낌, 낌새, 인상 등을 뜻하는 말로서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는, 짬바라고 하는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풍겨지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뜻의 신조어이지요. 그냥 짬바라고 했을 때는 모르시더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짬바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이 짬바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장인 어른이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지날 때에 도움을 줘가지고 물을 빨리 구해서 돌아왔을 때 이 르우엘이 이야기한 부분인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아까는 르우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요. 또 사사기 4장 11절에 가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해요.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나오죠. 물론 성서학자들은 호밥은 모세의 장인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29절에 가면요,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어떻게 돼?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록상의 사사기에서는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역상에 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아빠, 이렇게 불려왔던 거죠. 특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한 명을 뜻하는데 여러 개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이 아랍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4개예요, 4개. 왜 그렇게 되냐면 본인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또 자신의 민족이나 혹은 살아왔던 지역을 담는 그 이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과 이름으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지만 거기는 이름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3대와 또 지역, 민족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뱃속에 있을 때 불리던 태명이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 부르던 아명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는 호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름 대신 부르기도 그렇게 했었죠.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더 강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의 장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지요. 자, 주님과 눈앞에 보이는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잠시 멈추고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체험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그 이야기만 듣고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뒷부분부터 4절에 보면요.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낳은 애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아내와 아들들은 처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듣고서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오자 모세가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부터 11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네. 모세의 장인은 소개할 때 뭐라고 자꾸 소개를 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지만 자기의 사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모세를 만나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와서 계속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옆에서 줄을 쫙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장인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든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로 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모세의 장인이 하던 일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비록 바라보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를 잘못 선택하긴 했었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꽤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지도자도 또 지도자에게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을 맡은 모세가 단 한 번이라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딱 오늘 말씀의 제목인 표현, 모세의 장인의 짬바가 느껴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용두동교회를 섬길 때에 새벽 기도회에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하고 뭐 이야기 나눌 기회는 이제 없었다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전까지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대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전에 절에 다닐 때도 거의 안 빠지고 나가셨대요. 네. 그 절에도 기도 시간이 이른 시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알아보니까 한 4시 반 정도예요. 저희는 뭐 6시고 보편적인 교회들 요새 5시나 5시 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데 4시 반에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절은 사실 집에서 가깝지 않잖아요. 교회와 달리 좀 더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뭐 5시, 6시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짬바를 좀 느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겁니다. 해왔던 것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짬바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이들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마음을 닫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장인 어른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자신이 있고 또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준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면요, 모세는 장인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장인 어른이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장인 어른이 해준 조언은요, 단순히 장인 어른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 아니라 주님이 장인 어른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모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장인 어른이 해준 조언대로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이 행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세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주님께 그 뜻을 묻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했던 거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앞에 보면요, 제가 쭉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모세가 바로 시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신명기 1장 15절에 가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럼 누가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주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아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체계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장인이 조언해 준 것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의 삶을 큰 틀로 보면 이집트궁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모세의 삶에 몸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일도 있지만 모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 형무소의 이야기를 담은 2001년에 개봉한 라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군 형무소 안에 이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운동장에 담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또 담을 쌓다 무너뜨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해요. 근데 거기에 스타 출신, 그러니까 장성 출신인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뭐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작전이 실패하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군 형무소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아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아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기 영화에서도 아주 쩍 마르고 되게 이렇게 모든 행동들이 다 자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윈 장군이 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담을 쌓는 일에 좀 열심을 내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어윈 장군을 따르면서 그 담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아길라가 와가지고 돌을 쌓을 때 이 막으로 잘 맞춰야 담이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하던 사람이 무시하면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윈 장군이 아길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길라는 이 벽 쌓는 일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게끔 하고 담을 아주 잘 쌓고 나중에는 그 형무소 안에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때 그 담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모세도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아론, 여호수아, 갈렙, 또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나온 자신의 장인이죠.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과 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 바꾸어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세우셨지만 그 준비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거죠.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가진 귀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 하나만 가지고서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서 서로 바뀌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와 전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는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안식주일 50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얘기가 있었죠.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일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다 인정해주고 같이 하자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만장일치가 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수결로 어떤 일이 결정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수니까 무조건 따라야지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접고 완전히 그 뜻을 따라서 가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게 하시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외에는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섬기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우리 꿈미래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숙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